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우리 4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 그렇게 악한 농부라면 당장 그 포도원을 빼앗아 가지고 옳게 세를 낼 수 있는 사람한테로 돌려야지요. 어떻게 그런 악한 자에게 계속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답변을 하기는 했는데 그들이 지금 아마도 자기들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 줄 알았던가 봐요. 이 이야기가 바로 자기들을 겨냥한 말씀인 줄 알았다면 그들이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장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실제로 이 말에 처음에는 그 진위를 잘 몰랐는데 나중에는 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태도가 180도 변하지요. 그리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요. 예, 이거는 한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비유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권을 행사하시면서 당신이 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데, 지난번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고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심으로 이미 당신이 메시아 왕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어요. 메시아의 권능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권세 출처를 증거를 해주셨어요. 그래 놓고 오늘 포도원 임대 비유를 하시는데, 두 아들 비유 같은 경우는 큰아들은 예 듣겠습니다 해놓고 안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안 듣겠습니다 싫어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뉘우치고 돌아와서 듣게 되었다. 그런데 그 맏아들 같은 자가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둘째 아들 같은 자가 바로 이방인들이었다. 이방인들은 본래 말 안 듣는 자들이었다. 하나님께로부터도 어찌 보면 버려진 자들이었다. 세상에서도 버려진 자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중요한 것은 깨우치고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본래 어떻게 했느냐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래는 어떤 면에서 모든 인간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예요. 착하다고 해봤자 특별히 더 착한 것도 아니고, 악하다고 해도 물론 표면적으로는 악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특별하게 더 악한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다 거기서 거기예요. 거기서 거기인데 다만 먼저 택함을 받아서 그저 이쁘게 보였던 자가 있고 처음에는 버려졌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돌아온 자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나게 사랑을 받은 아주 특별 백성, 특별 선민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버려질 것이고 이방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를 못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들이지 못했는데 나중에 자기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깨닫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 근데 이렇게 정말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자들은 버려지고 본인이 죄인인 줄 깨닫고 뒤늦게 돌아온 자들은 구원하시는 이러한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메시아가 그렇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였고 자, 그 말씀의 연장선으로 오늘 포도원 임대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도 자, 일단 이런 예가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포도원. 자, 일단 포도원부터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에 보면 물론 성경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이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킬 때 포도원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말씀을 하나 찾아와 봤는데요. 이사야 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자, 이 포도원을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도 세우고 그 안에 술틀도 파고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결과는 들포도가 맺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래도 이 말씀이 제일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대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이렇게 몹쓸 포도가 열매 맺혔다면 내가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쓸모없는 포도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짓밟히게 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쓸모없는 포도를 다 없애시려고 그래서 울타리를 걷고 담을 헐어서 결국은 정말 들짐승 같은 것들에게 먹히도록 내버려뒀다 그 말이죠.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예, 이게 이제 그 비유였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정의를 바라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는데 오히려 포악만 나왔다. 그 포도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선한 결과가 맺혀질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다. 예, 그런 것과 같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포도원 비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스라엘 유다 족속들을 향해서 한 말이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4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예, 이 말씀은 시편 118편의 말씀을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가지고 온 내용인데 그 말씀에 의하면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들 하면은 전문가들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이 돌은 쓸모가 없어 하고 버린 돌. 그 돌이 오히려 그 건축물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버려진 돌이 가장 요긴한 돌이 되었다. 그 건축의 중심되는 돌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신기하죠. 언뜻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버린 것이 오히려 가장 요긴한 돌로 바뀌어졌다? 말이 얼른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게 언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그 말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사람은 쓸모없는 줄 알고 버렸는데 주로 말미암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졌으니까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말이죠. 사람은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쓸모있게 만드셨다. 자, 이 얘기를 무엇 때문에 하신 것인가? 자, 앞에서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해놓고 이렇게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너희는 이런 성경 알지도 못하느냐? 라고 지금 반문하듯이 물었습니다. 이거는 시편 118편 22절에 있었는데, 이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말씀 너희들은 한번 읽어보지도 않았느냐? 너희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것이 오히려 가장 요긴하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데 주춧돌이 되어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결국 너희가 버린 그 돌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 참 성전의 주춧돌이 되어서 그 돌에 연결되어져 지어지는 집은 견고히 세워질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그 돌이 쓸모없다고 버려진 자들은 오히려 그 돌에 의해서 깨어질 것이다. 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물론 이 말이 비유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곧바로 알아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한참 생각해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얘기는 자기들을 가리켜서 한 말 같으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나중에 이들이 막 흥분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자로 알미 없더라. 사람들 눈치 봐서 정말 잡고 싶었는데, 죽이고 싶었는데 차마 그 현장에서는 죽일 수 없었다. 그 정도죠. 그 희한하게 언어가 안 통해도요, 자기 욕하는 소리는 잘 듣더라고요. 그렇죠? 예. 자기를 겨냥해서 한 말인지 아닌지, 어리석은 자들도 그런 거는 잘 캐치를 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생명으로 이끄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더 좋겠는데, 자기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금방 알아듣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모습이죠. 근데 여기 이제 그 버려진 돌,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거는 결국은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 예를 든 거다, 그 말이에요. 결국 너희가 반석이신 예수를 쓸모없는 돌인 줄 알고 내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돌을 가지고 성전의 모퉁이 돌로 삼아서 견고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돌을 내어버린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 돌이 그 위에 던져져서
그 돌을 버린 자들을 도리어 깨뜨릴 것이다. 이거는 이제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심판한다는 얘기. 제가 오늘 칼럼에도 이 돌들에 대해서 좀 적었습니다. 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 이 돌들로도 하는 말은 정말 쓸모없는 돌들, 정말 버려진 미물도 아닌 그야말로 생명도 없는 돌덩어리에 불과한 것들이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돌로 비유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석이다, 흰돌이다, 오늘 말씀처럼 모퉁이 머릿돌이다, 또는 뜨인 돌이다, 이렇게도 표현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돌을 표면적으로 보면은 쓸모없는 돌 같지요. 그런데 그 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정말 모퉁이의 머릿돌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진다면, 깨달아지는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이 놀라운 돌들로 바뀌어지는 거죠. 바뀌어지는데, 그렇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또 심판의 바위로도 될 수 있다. 네, 그런 의미로 제가 오늘 칼럼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6절의 말씀은 바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거는 이제 그렇게 성취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그 118편의 말씀은 그렇게 예언이 되어졌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버리는 그 돌이 참 구원의 반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그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졌다 그 말이죠.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그러니까 믿는 너희에게는 정말로 보배 같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거기에 함께 참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집에 함께 참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되는 그런 정말 존귀한 보배 같은 그런 백성이 되어지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분명히 구원의 반석인데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갈 것이고, 믿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의 돌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돌에 의해서 오히려 자기가 박살나고 말아요. 자기가 망하고 말아요. 자, 이렇게 되어질 것을 가리킨 말씀이었고,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은요, 묵상한 말씀도 사실은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인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에 붙들려 있으면 다 견고히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야말로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냥 허물어지고 말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 없는 집은 쓸모없는 집이고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집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집이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해서,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렇게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의 성전, 신령한 성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지어져 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22장 좀 넘어가겠습니다. 22장은 자, 지금까지 왕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니까 먼저 왕국의 법률, 바로 천국법이에요. 한마디로 봐서 천국법, 천국법인데 여러 가지 또 예가 많이 나오고 이러한 문제가 드러날 때는 문제 제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특히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그 당시 율법사들이나 이런 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앞에서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겨냥해서 뭔가 좋지 않게 자기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으로, 그리고 성전을 예수님은 분명히 정결케 했지만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성전을 회방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랬으니까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를 대고 해야지요. 그래서 자꾸만 어떤 근거를 찾는 거예요. 찾다 보니까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여러 가지 올무를 놓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찌 보면 말은 되지만 의도가 있는 질문들을 하지요. 그런 올무 같은 곳에, 그런 올무 같은 것을 함정을 파놓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정말 말씀으로 그것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가르쳐 주셔요. 왕의 권세도 가르쳐 주고 천국의 세법도 가르쳐 주고 부활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소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뭐 문제가 불거지면 문제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게 아니고 그 문제 때문에 새로운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안 드러나는 게 문제지 드러나는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든지 드러내놓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식을 가지를 않고 그걸 드러내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 혼자 그것 때문에 끙끙 앓고 이렇게 되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것이 바로 어찌 보면 회개라고 하는 절차지요. 반성이고 자기의 문제점을 자기가 드러내는 거죠.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정리가 되어지고 정돈이 되어지죠. 그런데 어쨌든 무슨 계기가 있으면 예수님은 그걸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그 방편으로 쓰시는 거예요. 자, 22장 보겠습니다. 22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왕의 권세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인데요. 일단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비유로라는 말은 어찌 보면 앞에서의 말씀과 이어진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예, 그 이스라엘의 그 혼인 풍습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이스라엘의 그 혼인 풍습은 이 혼인을 하려고 하면 그 미리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를 한대요. 초대를 하는데 한 번만 하는 건 아니고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임박해서 다시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모셔오도록 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굉장한 이제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한번 보내고 오라고 했더니 오질 않네요. 오질 않는데 오지 않는 이유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기가 예를 들어서 권세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그러면은
아니 주인이 직접 와서 나를 모시고 가야지. 나한테 직접 오라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가지. 종을 보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한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 것들 같으면은 종을 보낸 거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다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죠. 아니 네가 쉽게 말하면 그 잔치에 부르려면 그래도 나를 제대로 대우를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안 갈 수도 있고요. 물론 뭐 여기 표현대로 다른 일이 바빠서 안 갈 수도 있고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좌우간 우리가요 좋은 일이고 정말 가치 있고요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요 뭐 시간이 몇 시간이 걸리고 며칠이 걸리고 아무리 돈이 많이 들고 해도요 꼭 갑니다. 꼭 가요. 그렇잖아요. 만사를 제켜놓고라도 갑니다. 결국 안 간다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이것 때문에 못 갔고 저것 때문에 못 갔고 했지만은 안 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더 귀하고 이거는 덜 귀하다라고 일단 같이 전환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진짜 귀하면은 어떻게 다른 걸 다 제껴놓고라도 하지요. 그런데 안 한다는 것은 그리고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여기에 가치를 안 둔다는 얘기예요. 덜 둔다는 얘기예요. 그것보다는 다른 게 더 귀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행함이라고 하는 거는 그 뭐 환경 탓을 할 수도 있지만 환경 탓은 두 번째, 세 번째 이유예요. 그건 이유고 진짜 본인이 자신이 그 가치를 깨달았느냐 안 깨달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임금이 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간다는 것은 마음에 내키지 않은 거죠, 뭐. 근데 왜 내키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다양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뭐 다양해요. 자, 일단 그 이유들을 한번 먼저 볼까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쉽게 말하면 관심 안 뒀다는 거잖아요. 관심 받기라는 거잖아요. 내 알 바가 뭐냐는 거잖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버리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건 뭐예요 또. 아니 안 가면 그냥 안 갔지. 아, 꼭 오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놈이 귀찮게 어디서 이러면서 그냥 때려 죽여버렸다는 거죠. 두들겨 패버리고 때려 죽였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그 임금에 대한 호의가 있는 게 아니라 반감이 있는 거죠. 이건 안 가려고 지금 핑계대는 거지. 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지만 안 가려고 이렇게 지금 발뺌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온갖 핑계를 다 대는 거죠. 근데 진짜 임금이 오라고 하는데 설마 이렇게 했을까 싶긴 해요.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비유니까 비유를 일단 받으시고, 자 어쨌든 여기 지금 안 가는 사람은요 그 임금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 임금을 쉽게 말하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면 안 갈 수가 없어요. 아니 임금이 부르는데 안 가요? 그거는 그 주인을, 여기는 임금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뭐 어떤 주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평소에 뭔가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핑계를 대면서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래도 이 사람은 지금 임금이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권세는 있잖아요. 권세는 있으니까 진짜 이렇게까지 나온다면 이거는 감정이 섞여 있잖아요. 그냥 안 온다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뭐까지 했다고요?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 임금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냥 안 온다면 그래 그놈들이 싫어서 안 오는가 보다 하고 놔두겠지만, 아 그래도 가셔야지요, 그래도 가셔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냥 때려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놈들은 그냥 오기 싫다고 안 오는 차원이 아니고 정말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미워하는구나, 정말 나와 한판 싸우자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임금이 가만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렇게 싫고 나를 대적하고자 한다면 내가 너희들과 싸워주마 하고서 와서 그들을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까지 불사를 수도 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봅시다. 조금 뭔가 반전이 되는 얘기 같기는 한데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야, 우리가 혼인잔치는 이미 준비를 했는데 다 잔치 차려놨는데 오라고 하는 놈들 하나도 안 오니 그럼 이 빈자리에 어떡하냐. 빈자리에 아무나 데려와서 앉혀서 그들이라도 먹여줘라. 그래서 저 네거리에 가서 이거는 초대 손님들이 아니었어요. 본래는 초대 손님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 음식 잔뜩 준비해 놨는데 누군가는 먹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 저 네거리에 가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다 오라 그래라. 아무나. 그래가지고 오다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는 보니까 뭐 온갖 뭐 예를 들어서 뭐 소경 뭐 또 다리 저는 자 뭐 옛날 성경에는 막 병신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예, 요즘은 이제 그렇게는 표현을 안 했지만 뭐 막 예를 들어 한마디로 말해서 거지도 좋고 정말 불구자도 좋고 뭐 노예들도 좋고 누구든지 오시오. 누구든지 다 오시오. 그래가지고 다 오게 했다는 거예요. 다 오게 했다. 그래서 혼인집에 와가지고 다 먹으라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오라고 했는데 정식으로 초대한 사람들을 안 왔다는 것은 그거는 뭔가 다른 감정 때문에 안 온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그 사람에 대한 그 임금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안 온 거예요. 안 왔고 이번에는 그런 아무런 감정이 없잖아요. 없는데 와서 먹기나 하라 그러니까 아무 부담 없이 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 다음이 이제 약간 오해 소지, 논란의 거리가 좀 될 수 있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러니까 그 다음 한번 마저 읽어봅시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라. 오, 무섭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 임금이 조금 포악한가? 왜 이러시죠? 이 임금이 갑자기 사원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저놈 저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데 내던져버리라. 그러면 그놈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시키는 주인이면 좋은 주인일까요? 나쁜 주인일까요? 언뜻 생각할 때 좀 나쁜 주인 같기도 해요. 근데 이 비유가 사실은 좀 천국에 대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천국의 임금을 지금 두고 지금 표현한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지금 한 말일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포악하시면 어떡하죠? 여기서 이제 아까도 그 혼인 예식의 그런 이스라엘의 풍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일단 이스라엘에는 아마 그 혼인 잔치에 부르면은 초대자가 예복을 입힌대요. 예복을 입혀준대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손님을 사실은 아무나 부르는 건 아니에요. 손님을 부르려고 하면 그 손님에 걸맞는 예복을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뭐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임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은 진짜 꼭 필요한 사람을 초대를 할 것이고, 초대했으면 그 사람에게 예복을 입힌대요. 그런데 분명히 들어왔으니까 예복을 입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이게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뭐 전부 다는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이미 안 오는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안 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예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복을 여기 뭐 불구자나 이런 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든지 다 오라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예복을 다 입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복을 입은 자가 쉽게 말하면 그 잔치석에 올라가서 거기서 함께 먹고 즐기고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고집스럽게 뭘 하고 있어요? 예복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임금이 초대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이제 인사하려고 왔는데 보니까 예복을 안 입고 왔어요.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물론 사정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도저히 옷을 입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했으면은 아마 입혀라도 줬을 거예요. 내 손이, 예를 들어서 내 손이 불구라서 나는 지금 못 입었습니다라고 하면 입혀라도 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했대죠?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 말은 쉽게 말해서 나 입기 싫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소. 예, 그 얘기예요. 내가 왜 당신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요. 난 입기 싫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저 사람을 내쫓아라. 이 사람은 이 잔치에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은 자가 잔치에 참여하러 온 것이 아니라면 뭐 하러 온 거예요? 그럼 뭐 다른 의도가 있겠죠. 뭐 해치러 왔다든지 다른 의도가 있겠죠. 그렇다면 내가 쫓아라. 이렇게 나온 거다 그 말이죠. 임금이 악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예식에 왔으면 그 예복을 입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예복을 안 입은 게 문제였고, 그리고 자 물었어요. 어찌 보면 물었다는 것은 기회를 준 거예요.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요. 아마 저는 지금 손발이 없어가지고 제가 못 입어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했으면 아마 입혀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오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끝끝내 말을 안 하고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내게 됐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한복음에 보면 이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한 말인데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데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쉽게 말하면 신랑은 이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신랑이시다. 나는 그 신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어찌 보면 화동 같은 그런 존재다. 그런데 신랑이 등장해서 정말 신부를 맞이한다면 나는 그 옆에 있어도 너무 기쁘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말인데 결국 이 천국에서 여기 지금 임금이 혼인잔치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거기에 쉽게 말하면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신랑으로 지금 예를 드신 거예요. 예를 드신 건데, 그런데 이 신랑을 보러 오라고 쉽게 말하면은 다 초대를 했는데 오기 싫다고 안 온 거예요. 안 왔는데 안 오는 이유가 뭐겠느냐? 물론 그 임금이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신랑이 나 못마땅하다 해가지고 그 신랑을 나는 보기 싫다. 그래서 안 하는 자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그러면 그들을 다 빼고, 나머지 이제 사람들 다 왔단 말이에요. 자격이 없지만은 다 데려왔어요. 자격이 없어도, 뭐만 입으면 돼요? 예복만 입으면,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 잔치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복을 입었으니까.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리워주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라 그랬는데, 악한 자라도요, 더러운 자라도요, 예복으로 갈아입어 버리면 일단 그 예복이 밖에 보이는 거잖아요.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려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하나 더 보고 설명 좀 이어갈게요. 19장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물론 약간의 의미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세마포라고 하는 거,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게 결국 내가 준비한 세마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세마포입니다. 그 세마포가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 예. 오늘 우리 개념으로 이해하자면 그게 의의 옷이에요. 우리가 다 죄라고 하는 더러운 죄와 같은 의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이사야 62장 이하인가요? 예, 거기 보면 우리의 옷은 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 그 옷이 거룩하게 정결하게 바뀌어진 거룩한 예복인 거예요. 그게 신부가 입을 수 있는 예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잔치에 참여함을 받은 그 손님으로서의 또 예복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의 합당한 예복인 거예요. 자, 이 옷을 입혀서라도 깨끗하게 해서 하객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또는 신부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 옷을 나는 싫어요 하고 그 옷을 거부했다 그 말이에요. 거부한 자가 있었다면 결국 그리스도의 의를 거부한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건 이제 비유니까 그와 유사한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혼인잔치에 와서 예복을 입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거부한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처럼 처음부터 이 선민은 아니었습니다. 약속받은 자들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어찌 보면 길거리에 놀다가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참여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참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들어와 가지고 내 과거를 자랑하고 자기를 안 바꾸려 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대로만 하려고 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합당치 않는 거죠. 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그 사람이 뭐 옳으니 그르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지금 접근하실 게 아니라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을 시키려고 하는데 여기에 의복을 입어야 된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 예복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함을 입은 세마포 옷이다. 그게 의의 옷이다. 오늘 우리 옷은 그 의의 옷을 입은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 탈락이다. 그 말이죠. 탈락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말을 하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처음에 초대받은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전부 다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들은 쉽게 말하면 예수가 싫어요. 그래서 나는 안 갈래요. 예수 곁으로 안 나왔어요.
온갖 핑계를 다 대고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다 부르신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는 어쩌면 다 불결할 수도 있어요. 다 불결한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초대하신 그 임금이 예복을 입혀주면 다 거룩한 자로 바뀌어져요. 그거 믿고 그냥 가면 되는데 또 그걸 또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 중에도 거부하는 자들이 또 있어요. 그 거부하는 자들은 영영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 자존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우리들 곁으로 신랑처럼 다가오셨고 또 더러운 옷을 거룩하고 흠없는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그리고 피로 정결케 하셔서 깨끗한 세마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아직까지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치 않은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천국의 혼인잔치를 열어주시고 초대해 주시고 예복을 입혀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두 기쁨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